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도우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들국화 손상근. 간밤 무소리에 추운 기색도 없이 담담히 서 있네. 어두운 밤 찬소리 견디어낸 아침 더 환한 얼굴. 바람비 저렇게 견디었을까? 들꽃 향기는 저기서 날까? 덜어는 찢긴 잎새 가슴 졸여도 나즈기 흔들리면서 저렇게 뿌리를 지키고 살까? 남한에서 북쪽에 있는 우리 화천에서 꽃 중에 가장 아름답게 피는 꽃은 바로 들국화, 쑥부쟁이, 구절초와 같은 들국화입니다. 날이 차가울수록 색은 더 짙어지고 일교차가 심할수록 향은 더 깊어만 갑니다. 사람들은 춥다고 하지만 그 추운 날씨를 벗삼아 구절초의 꽃잎은 더 짙어지고 아름다워지고 향은 더 심오해져 합니다. 영양이 없는 땅에서 자란 냉이가 맛있고 척박한 그 토양을 뚫고 살아가는 냉이가 좋은 향을 지니듯이 들국화 역시 환경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그 존재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향도 깊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 교우들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을까요? 누군가 예쁘게 가꿔놓은 정원에서 보살핌 받으며 어릴 적서부터 그렇게 살아온 사람 별로 없고 들국화처럼 왜 뿌려졌는지, 어떻게 뿌려졌는지, 어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게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좋은 향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온 삶, 우리 서럽게만 살지 말고 나의 삶의 이력이 내 삶의 향을 더 깊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른 아침 공기 서늘해져 풀잎에 맺힌 이슬조차 차가워지는 할로 하루 뒤로 하고 걸음마 배우는 아기 옆에 선 엄마처럼 든든한 손 내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3월 삼진날 찾아와 논흙과 집과 제 침으로 든든히 지었던 둥지에서 달콤한 가정 꾸렸던 제비들 겨울 지내러 다시 강남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추수의 계절 마냥 반가운 맷비둘기 부부들 도처에 널린 씨앗 즐겁게 쪼아 먹고 좁고 긴 날개로 날래게 비행하는 새 호리기 먹이 삼을 수많은 잠자리 참새들 눈여겨봅니다. 주목나무에는 들큰한 맛 지닌 빨간 열매 영롱하게 달리고 설이 올까 두려운 토란대 잎머리 점점 낮추며 근심에 쌓입니다. 기세 등등하던 담쟁이 빨갛게 변한 잎들 떨구고는 고이 간직한 까만 열매 송이들 보살피고 갈라진 꽃잎 10장으로 고운 꽃 만든 쇠별꽃 가을 기운 타고 제 존재 뽐냅니다. 잡초라는 누명의 소름 겪어온 까마중 의기 잃지 않고 견딘 까닭에 드디어 알알이 열매 맺고 그 곁에 동병상련의 아픔 가진 털 별꽃 아제비도 노란 꽃 피워내므로 생의 희열 만끽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피우는 꽃보다는 가을 개꼬리 닮은 털 이삭 모습으로 유명한 강아지 풀 강바람에 이리저리 몸 흔들며 유유자적의 풍취 보여줍니다. 하나님 선물해 주신 이 가을의 가르침 따라 저희도 내려놓으며 비우며 열매 맺으며 살게 하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권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하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요즘에 화두가 된 여러 단어 중에 하나가 공정입니다. 공정. 공정이란 무슨 뜻일까? 많은 사람들이 공정과 상식 이야기하는데 신앙 안에서 그 공정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먼저 공정할 때 공자를 보시면 공평할 공자죠. 저 공평할 공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사사로운 것을 반대하여 공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의미도 있고 무언가를 공평하게 나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정자는 바를 정자, 밑에 있는 이 그칠지는 사람의 발바닥을 뜻합니다. 그래서 발을 어딘가에 딛고 서 있는데 위에 있는 한 획은 나라 국자의 약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옮겨서 어떤 성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게 바를 정자인데 옛날 사람들은 전쟁을 벌여도 정당한 올바른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바를 정자가 되었습니다. 해서 공정이라는 말을 뜯어보면 공자는 공평하게 나눈다는 의미에서 경제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 정자는 정치의 의미, 위정자들이라든가 또는 나라를 구성하는 백성들이 시스템을 대하는 모든 자세, 이런 것들이 바를 정자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해서 공정이란 단지 법적인
틀을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경제도 정치도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올바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공정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공정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 개념 설정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기에 요즘 우리 사회가 대단히 혼란스럽고 공정을 말하면서도 공정을 맛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모두가 공정 얘기하고 지난 정권도 이번 정권도 모두가 공정을 얘기하는데 왜 누구나 다 불만족스러울까? 그것은 아마도 공정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잣대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공정의 개념이 달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년 전에 어떤 영화 제목처럼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것을 우리는 상대적이라고 하죠.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진리란 지금도 맞고 그때도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정이, 최근의 공정이 진리가 되지 못하는 까닭은 나에게는 맞고 너에겐 틀리고 또는 너에게는 맞고 나에겐 틀리고 하는 이런 상대적인 개념이 되다 보니까 시대가 이처럼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이념적인 잣대에 의하여 내 이념엔 맞고 내 이념에는 틀리고, 개인적인 잣대에 의하여 내 상황에는 맞고 내 상황에는 틀리고, 결국 잣대가 어딘지에 따라서 공정의 결과는 사뭇 다르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어떤 공정의 잣대에 편승해서 한쪽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공정의 잣대가 온 우주를 포함할 수 있을 만큼 보편적으로 만들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한쪽은 내치고 한쪽만 선택하는 잣대라면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공정은 뭔가,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할 공정은 무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본주의 세상에 사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별난 포도원 주인이 등장합니다. 이 주인은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 즉 일일 노동자를 찾으러 나갑니다. 성경에는 좋게 품꾼이라고 얘기했지만 날품팔인 거죠.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포도밭 주인이 하루에도 수차례 일꾼들을 구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만큼 당시의 상황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서기 1세기, 즉 예수님 당시의 갈릴리의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상황을 보면 대단히 비참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의 정복을 받고 나라가 망한 이후, 그 이후로부터 계속되어 예수님 당시인 서기까지 해서 한 700년 동안을 현재 식민지 생활을 그들이 당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더군다나 로마 제국이 대리인으로 세운 헤롯은 더 큰 권력을 쟁취하려고 압제하기도 하고 억압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경제적 상황은 더 좋지 않았죠. 로마 제국 자체에 세금을 내는 것과 동시에 그들이 하수인으로 내세운 세리들이 그들이 이미 할당받은 금액을 로마 당국에 보내고 그들은 백성들에게 더 많은 것을 착취하여 자기네들을 부유하게 만들려고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각종 의무금도 있었습니다. 또 지지난 주간에 배운 것처럼 갈릴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90% 이상이 농민이었기에 그 농민 중 자기 농토를 가진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대지주들이 좋은 농토는 다 가지고 있고 90% 되는 농민들은 그저 산비탈 같은 데에 소작을 얻어서 거기에서 농사를 질 수밖에 없었기에 그 농사를 짓는 것만 가지고는 생활할 수 없었기에 그들은 일일 노동자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종교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종교적으로도 그들은 수탈당했고 억압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교권주의자들에게 억압당했고 또 생활상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일일이 건건 지적하며 정죄하기도 했기에 그들은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불평등한 세상이었고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해서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장터에 마련된 인력시장에 나가서 하루 일을 구해서 하루 열심히 일해 돈을 벌어야만 살 수 있었던 그들의 비참한 처지였음을 우리는 전제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포도밭 주인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임금을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여러 차례 이 날품파리들이 모여있는 장터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몇 차례 나가냐면은 5차례 나가죠. 이른 아침, 제3시, 6시, 9시, 11시. 우리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이른 아침은 오전 6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6시를 뜻합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동이 트면은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그때서부터 1시라고 칭하게 되었죠. 그래서 6시에 하루가 시작되니까 7시가 되면 그때를 1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더하기 6을 해야만 우리 시간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3, 6, 9, 11 그렇게 보면 거기에 더해보면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제11시는 오후 5시 그리고 일이 언제 끝나냐면 오후 6시 해가 지는 그때의 일이 끝납니다. 포도밭 주인은 어떻게 해서든 많은 일꾼들을 포도원에서 일하게 해서 그들이 집에 돌아가 식량을 사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자 여러 차례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일꾼들을 불러올 때 그들과 계약하기를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듯이 데나리온은 당시에 성인 남자가 하루 일당으로 받는 돈이었죠. 그 계약 조건에 모든 노동자들이 다 동의했습니다. 하루 일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하고 그들은 포도밭에서 일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계약 조건이 4절에 보면은 나오는데 그 4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당하게 주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글 번역 성경만 보면 상당하게 준다, 많이 준다는 뜻인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상당하게 준다는 말은 정의롭게, 옳게, 합당하게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즉 계약을 한 데나리온 했다면 거기서 깎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게, 더하지도 않게 그 금액대로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 보면 적당한 품삯을 드리겠소라고 번역하고 있고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일한 만큼 품삯을 드리겠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데리고 오고 그들과 임금 협상을 하고
또 이 노동자들이 포도원에서 일을 마치기까지 일은 정말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6시가 되어 임금을 지불하고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됩니다. 주인은 관리인, 즉 청지기에게 사람들에게 이제 임금을 나눠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중 온 사람, 즉 제11시 오후 5시에 온 사람서부터 임금을 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맨 나중, 맨 처음 이 말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자면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 20장 바로 앞에 보면은 거기에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라는 표현이 있고, 오늘 우리 16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서가 좀 바뀌어서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먼저 된 자 나중된다는 말이 전제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다시 먼저 된 자 나중된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고, 이것이 이 비유의 주제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문학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공정이라는 것을 화두로 하여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그것은 좀 지나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정오 9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씩을 지급했습니다. 그들은 군말 없이 모두 데나리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 온 오전 6시에 온 사람들, 12시간 동안 일한 사람들이 거기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뭔가 우리에게는 더 주려니 하고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주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투덜거리며 불평했습니다. 맨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왜 종일토록 햇볕 뜨거운 이 날씨에 일한 12시간 동안 일한 우리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주느냐 하고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친구여, 나는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다. 당신들은 나와 한 데나리온에 합의하지 않았는가?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똑같이 주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이 사람을 친구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정겹고 정다운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지만 원어를 보면 좀 다르죠. 여기에 친구라고 언급된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3번 나오는데, 그 3번 중에 모두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데 그때 쓰이는 모든 용처가 전부 부정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즉 여기서는 포도밭 주인의 뜻을 잘 모르는 맨 나중 온 불만을 터뜨리는 이로, 두 번째는 천국 잔치에 초대됐는데 예복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갖추지 않았느냐 할 때 그 용어가 나오고, 마지막 3번째 용어는 가룟 유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잡아가라고 예수께서 말하실 때 친구여 내가 할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의 용처를 보면은 지금 여기에 쓰인 히라보는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모두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우리 눈으로 볼 때 오전 6시에 일한 사람들 말이 틀려 보이지 않습니다. 많이 일했다면 많이 받는 게 옳은 거죠. 그게 공정한 거죠. 물론 애초에 한 데나리온만 받고 일하기로 약속했지만 그래도 인센티브를 기대하는 것이 그렇게 불합리해 보이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기의 포도원이 잘 되는 데에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더 많은 사람들, 더 싼 값에 데려와 자기 포도원에서 더 오랜 시간 동안 일하게끔 만들었을 것입니다. 12시간 꼬박 일을 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자기의 포도원을 경영적으로 흑자를 내게 만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고통당하는 수많은 갈릴리 민중들에게 뭔가 물질적인 시혜를 베풀고픈 그의 마음이, 박애정신이 숨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누구나 잘 사는 세상, 누구나 부족함이 없는 세상, 물론 개인적으로 일을 많이 했기에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이 포도밭 주인이 원하는 가치는 많이 가져도 남지 않고 적게 가져도 부족함이 없는 세상. 출애굽 당시 만나가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먹을 만큼 먹으면 다 썩어져 버리고 늦게 나가서 조금밖에 거두지 못했어도 배는 골치 않는 이런 세상, 경제적인 평등이 이루어진 그런 세상을 포도밭 주인은 꿈꾸고 그것을 위하여 지금 이와 같이 애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이들이 굶어 죽지 않는 세상, 그것이 포도밭 주인이 원하는 세계였습니다. 비록 자기가 가진 재산이 작은 포도원이어서 그 시혜의 대상이 그리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자기의 경제력만큼 최선을 다해서 바로 이러한 보편적인 생각을 그가 실현코자 했던 것, 그것이 이 포도밭 주인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만의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 안에서라도 사람들이 부족함 없이 살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인간적인 면모로 볼 때 그는 너그러운 사람이었고 자비로운 사람이었고 박애정신이 투철했고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두에도 말했다시피 갈릴리의 민중들은 비참한 정치, 경제, 종교 상황 속에서 그들은 숱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인력시장이 있는 장터에는 일을 구하지 못해 애태우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제 시간에 당도하지 못한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일찍 나오지 않았을까? 장터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기 위하여 대지주에게 농토를 빌렸을 것입니다. 때마침 전날 비가 와서 씨를 뿌리기 좋은 때라 오늘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아침 일찍 씨를 뿌리고 인력시장에 나가야지 하다가 인력시장에 나가는 그 시간이 늦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어제 일 갔다가 발을 다치거나 손을 다치거나 허리를 다쳐서 늦게 걸어오다가 늦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굶주려서 병이 난 가족들을 돌봐주다가 늦은 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포도밭 주인이 그렇게 여러 차례 나가서 일꾼들을 구하고 있는 까닭은 포도밭 일이 바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 사정으로 늦게 올지 모를 그 누군가를 향하여 배려하고 또 배려했던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는 바로 이 갈릴리 민중들의 아련한 상황이 근심스럽게 놓여져 있던 것입니다. 애초에 아침부터 인력시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 일을 시키고 3시간마다 나가고 또 나가서 사람들을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혹시 거기에서 일을 찾고 있지는 않을까 염려하면서 다시 나가고 맨 마지막에 하루가 끝나기 1시간 전 오후 5시에 나가서 다시 사람들을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포도밭 주인은 단지 일자리만을 마련해 줄 뿐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상황까지 고려하고 나아가 그들이 늦게 올지도 모른다는 그들의 상황까지, 그들의 처지까지 감안하면서 그들은 일꾼들을 불러 자기 포도밭에서 일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 땅의 경영자들이, 이 땅의 정치인들이 적어도 이 정도의 공정의식만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공정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발전하지 않을까요? 자국 이기주의에 의해서 미국이 금리를 낮추게 되면 한국도 그에 의한 타격으로 경제가 나빠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오고 한국이 이 정도 견디는데 외환보유고 세계적으로 유명할 만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소위 선교의 대상으로 하는 저개발 국가들은 미국의 그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미국이 신앙이 있어 축복받았다고 부러워할 게 아님을 다시 한번 각성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공정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서부터 무언가 개혁하기 위하여 애써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정은 n분의 1이 아닙니다. 무조건 명수대로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공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정은 능력주의에 따른 능력의 공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정은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들이 그 생명 가치에 걸맞게 격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누구나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생명을 지닌 존재라면 생명을 지닌 존재답게 살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공정입니다. 치사하게 돈 몇 푼 주고서 그것이 공정의 상징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포도밭 주인처럼 그의 처지와 상황과 그의 모든 삶의 자리를 보살펴주고 감안해 줄 알아야 진짜 공정이 됩니다. 능력이 있건 능력이 부족하건 남자건 여자건 미국이건 아프리카건 대졸이건 국졸이건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생명 가치를 인정받고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실제적으로 자기의 돈 지갑을 열어 그것을 나누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공정입니다. 본문의 포도밭 일꾼 비유에 대한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경제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고 특히 부자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에 있는 이 포도밭 일꾼의 비유는 부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정 개념을 고취시킴으로써 그들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기여하며 살아갈지를 교육시키는 일종의 신앙 지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이 성공해 살만하게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사업해서 벌었으니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도우며 살 수 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정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자기의 권력을 더 탄탄히 하고 자기의 소유를 더 증대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권력을 탄탄하기 위하여 공정을 사용하는 순간 그 공정은 세속화되고 타락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정의식을 지녀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지니고 살 수 있도록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의식주에 대해서만큼은 걱정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공정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없는데 정말 그렇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보다 먼저 그걸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원천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저의 친구 여러분, 이제 누군가가 공정할 것을 요구하는 데서 그치지 마십시오. 너는 공정치 않아. 우리 사회는 공정치 않아. 그것만 우리 말하지 말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공정의식에 의하여 처신해 왔는가, 그것을 얼마나 나는 실천하며 살아왔는지에 대하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정을 실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늘 하나님의 공정을 생애의 잣대 삼아 살아서 누군가가 말할 때 교회가 이 세상에 있기에 세상이 좀 더 공정해졌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에 세상이 좀 더 공정해졌다, 이렇게 얘기해야 교회가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짜가 되는 겁니다. 나 혼자만의 성공과 나 혼자만의 번영,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도 모르는 더 큰 오도된 죄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정으로만 앞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누군가의 공정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물론 비판의식도 가져야 되지만 그것마저도 다 포괄해버릴 수 있는 공정을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그만한 가치와 그릇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정이 실현된 세상, 그곳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죽기 전에 천국을 맛보고 싶다면 먼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공정을 이루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공정을 실현할 수 있기를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판은 잘하고 비판의 칼날은 더욱더 날카로워졌는데 그 칼끝은 언제나 남에게 향할 뿐 자기 자신에게 문제를 제기한 적 없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잘 살되 잘 사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신 것임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공정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결단하며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정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지금 이 노래는 나치에 의해서 희생된 보네포 목사님의 결단이 들어있는 찬양입니다. 그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 누려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려 헌진 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잃게 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기도로 삶을 채우십시오. 늘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정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 공정하심을 실천하며 사십시오. 아멘. 하나님, 부족한 종이 어려서부터 힘들고 지치고 목회마저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저의 곁에 있게 해주시고 함께 지내게 하시고 말하고 위로받게 하심으로 다시금 목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시고 어린 날 함께 쌓아온 아름다운 추억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여생의 귀한 삶의 힘이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아름다운 자랑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공정을 따라 정말 공정하게 이 한 세상 살다가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원천 신앙 공동체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